저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설교의 주제를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똑똑해 보이죠, 그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약간 보이는 건 똑똑해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 알고 보면 완전 허당인데 저 별로 안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가를 좀 묵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새벽에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고, 수요일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고, 또 주에 우리가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사무엘 상하의 말씀 가지고 쭉 가고 있고, 오후 예배는 에베소서를 향해 가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 각자 다른 모든 영역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합니다. 한 단어. 사랑. 한 단어 맞네.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라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세 글자. 예,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올 때에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절을 같이 나눌까요? 제 개인적인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좀 위로하는 말씀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죄의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다루지만 궁극적으로 죄를 다루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 그거더라고요. 왜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걸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하나됨을 막는 게 뭐냐? 그 실체가 뭐냐? 라고 할 때 죄의 문제를 다루시더라고요. 서영님 목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마가복음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무엘 상하에서, 요한 1서에서 굳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끄집어내고 다루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네 개 우리가 새벽 기도,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루게 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영인 목사가 천재적인 지능을 가져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예상해서 맞추어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디를 봐서 천재 같은 지능이 보입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대단히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겠다. 그리고 더 나은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좀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상한 감정,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정돈되지 못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욕심?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사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한 왕,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이 자신이 죄를 지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복된 회초리를 맞아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하도 반복해서 짓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깨닫지 못한 게 있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맞는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뭔가 구심점이 없어서 맞는다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심점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 세워봐야 너희 인생이 괴로울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왕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을 세웠단 말이에요. 사울을 왜 세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이유가 뭐예요? 키가 커서? 잘생겨서? 아니죠. 그 마음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랬던 사울이 얼마 가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그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고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아름답게 잘 섬김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번성하기를 바라고
그 번성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나라, 언약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더니 사울이 엉뚱한 행동을 하더란 말이에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삶을 자신을 칭송하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지고 하나님부터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누굽니까? 다윗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참 특별한 인물이었죠, 그죠? 어릴 때부터 부름을 받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길 때에 얼마나 그의 삶이 참 빛나던지요. 그런데 그런 빛나던 삶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이나 광야에 내던지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진 두 단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세워간다는 거. 하나는 뭐냐면 테스트고 하나는 프루브, 증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뭐다? 그 시련을 통하여서 너희의 신앙의 정체성이 뭔지, 네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잘 승승장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구를? 다윗을 광야로 내던지셨잖아요. 내던지셔가지고 10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을 뭐하고 살아가게 만듭니까? 도망자, 피난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이 누구에게 붙어 있어? 누구에게?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손을 펼치 있었어. 주일학교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맨날 이상한 거 자꾸 시킨다. 결코 여러분이 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잠이 온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콱 꽉지를 끼든지 이렇게 콱 잡든지 잡는 겁니다. 박수 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자, 느낌이 어때요, 지금? 대충 하셨네. 다시. 손을 펼쳐가지고 세게 콱 잡아야 돼요. 하나, 둘, 셋. 오, 느낌이 지금 어때요?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멀리 있는 느낌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콱 찰떡같이 달라붙어 있는 게 선이에요. 악은 무엇입니까? 이 곁에 있던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지는 게 악이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광야에 10년 동안 내쳐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 어떻게 알아요? 그 10년의 세월 동안 다윗이 실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넘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대사로서, 대리인으로서 국민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잘 살피라고 했죠. 그죠? 그는 도망다니는 가운데에서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내 삶이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해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자 신세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다윗이 그냥 지나갔어요? 아니면 같이 갔어요? 도와주었어요? 모른 척했어요? 도와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장면들이 있었죠. 도와주는 것조차도 자신의 의지로 그게 옳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내 마음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쭙더라는 거예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10년의 세월이 지나간다고 어떻게 하셨지요? 세우시고 높이시고 형통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때에, 찰싹 붙어있던 삶을 분리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범죄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정욕은 무엇입니까? 품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탐심이고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왜 넘어지고 우리가 왜 망합니까?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욕심 때문에 직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요압을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에게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종의 주인으로 섬기게 할 때 시바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압살롬을 다윗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요압도 압살롬도 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압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도성,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사로서 대리자로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 아래에 누구를 두신 거야? 요압을 두셨어요. 그럼 요압의 목적은 뭐예요?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세움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다윗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고 군대 장관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어디 한 구석이라도 흠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일단 외모, 어떤 외모라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아이돌과 같은 외모인 거예요. 아이돌 아십니까? 모르시면 인터넷 뒤져보소서. 보는 순간에 감동이 저절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이쁘고 잘생겼어요. 외모부터 남달라요. 정말 잘생겼어요. 외모만 잘났나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일단 외모 보고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 그 압살롬의 외모를 보고 그걸로 다 쫓아가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쫓아갔는데 외모만 출중한가요? 언변력이 얼마나 좋은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 가서 백성들이 위로받고, 다윗에게 가야 될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지 아니하고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위로를 받고 오네요. 질문,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왜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압살롬에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라고 그 능력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 부었다. 왕에게는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름을 붓는다는 말에는 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선별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거든요. 근데 기름 붓는 건 누구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내가 장로가 되고 싶다고, 내가 집사가 권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그런 갈망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주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압살롬에게 주어진 역할은 뭘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로서 세움받은 아버지 다윗을 잘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세우는 것이 압살롬에게 주어진 권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왜 그 권한을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는 미묘한 경쟁관계가 있어요. 뭐예요? 누가 다윗 왕 다음에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머물러 있는데? 솔로몬에게 머물러 있는데 자기들끼리 누가 서로 왕이 되겠는가?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인생이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게 있어요. 도대체 그럼 그 욕심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왜 우리는 가지지 말아야 될까? 왜 우리는 누리지 말아야 될까? 왜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탐욕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하게 되느냐?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해서 이 배경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비참하게 자기 부하들과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하고 더불어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바후림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시므이가? 6절부터 해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뭘 던지니?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첫 번째, 그래, 내 이럴 줄 알았다. 왜? 우리의 친족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네가 그 왕위에 올라갈 때부터 네 그 꼬라지 날 줄 알았어. 아이고, 결국 그래 됐네.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친족이라고요?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의 친족이므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누가 왕이 돼야 돼? 자기의 가문 사울이 자식들 가운데서 왕이 되어져야 돼. 근데 그 자리를 찬탈하고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팩트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빼앗은 것입니까? 팩트예요? 아니지요. 그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므이가 사울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누구 탓? 다윗 탓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봐봐봐, 사울의 피가 흘린 이유가 다 네 탓이야. 자, 이거 팩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인으로서,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느 순간 명예요, 권력력, 물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행동을 하지만 실상은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물질, 자기의 만족,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 누리는 거, 심지어 자기 이름이 하나님 이름보다 더 높아지기를 바라서 뭘 세웠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비석까지 세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나라에 귀한 일꾼이 되라고 세워놓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답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왕답게. 백성들한테 누가 전쟁에 나가서 쳐들어오면 그 전쟁 하러 가고 백성을 다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의 평생 동안 사울이 제일 많이 한 일이 뭐예요? 다윗 죽이를 쫓아다녔어요. 질투 때문에. 자기가 받아야 될 칭송을 다윗이 받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질투를 못 이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죽임을 당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를 죽이신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 혈족 관계를 잘 모르니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 가족이라고 편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면 가족들이 있죠. 내 혈육이기 때문에 편들면 안 돼요.
심의가 하는 행동이 지금 이 행동이에요.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무슨 문제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내 혈족인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의 가문이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형제가 잘못하면, 가족이 잘못하면 준엄하게 야단칠 수 있어야 돼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 가족에 편들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단의 법 가운데 어떤 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명확하게 명시된 것은 아니라도요, 이런 경우에 치리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 치리를 받느냐? 목사나 장로나 장립집사나 권사의 자녀 가운데 불신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치리 받습니다. 왜요? 직무에 대한, 직분에 대한 무게감인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목사 자녀 가운데서 불신결혼한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압니다. 제 가까운 분의 형님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장로나 권사들이, 장립집사들이 자기 자녀가 불신결혼하고 등 떠밀어가지고 불신결혼하겠어요? 아닐 겁니다. 교회가 불신결혼에 대해서 중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그거 다루게 될 것입니다만. 등 떠밀어가지고 불신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네, 결혼하겠다 하니 어쩔 수 없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불신결혼하면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결혼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저하고 손 붙들고 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불신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중자, 장로님 자녀들이 불신결혼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모에게 지웁니다. 왜요?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혈연관계보다도 더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한 공동체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혈육,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혈육을 가볍게 여기란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시므이는 단지 가족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다윗이 세워졌던 그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분노합니다. 감정을 삭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안 그래도 압살롬 자기 자식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고 있는 시세 가운데 비참함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거기 대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 왕이 다윗 왕의 신실한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비새가 분노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이 건너가서라는 말이 참 재밌는 거예요. 시므이가 지금 다윗과 그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들에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멀찌감치 못 오는 곳에 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반편들 다 찾아놓고 돌 던지고 조롱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같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막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 자식들하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잘 알고 있던 평소 때 잘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저주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들이 한 번은 나한테 이야기하네. 아버지 저 어떡할까요? 한번 갈바주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뭘 갈바줘. 그냥 가자. 갈 길도 바쁜데 라고 하시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갈바줄 건 갈바줘야지. 가자. 누르고 찍고 차 하고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신앙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같이 읽읍시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이 객관적인 일이에요? 정당한 일이에요? 정말 시므이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냐 이 말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돌 던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돌을 던지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그때 다윗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그와 같은 핍박을 받을 때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다윗이 한 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기억했어요? 뭘 기억했어요? 뭘?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의 신실했던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아내를 취한 죄. 여러분 여기에 머물고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왜 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여동생을 취하고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압살롬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우리의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취했으면 심판을 하고 벌을 주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그 형을 죽였으며 형제 안에서 동족 산날의 비극이 일어났으며 어떻게든 심판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대단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넓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력한 상태로 놓여져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그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우리를 무능력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치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밟지 못해가지고 아둥바둥거리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내 몰린 것도 그리고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싶고 다른 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나와 관계없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른 사람 때문인 겁니까? 아내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직장 때문이고 사회환경 때문이고 대통령 때문이고 정치인들 때문인 것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정말로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 밑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온 대중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제일 먼저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너희의 정체가, 너희의 본질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갈 때에 세우시고 높이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온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범하기 위하여서, 가지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죽는 날까지의 삶을, 그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우리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1번 타이틀, 가로 1번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존재로서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온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진짜 무능력한 자가 되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뭘 했어요? 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온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앙이니까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순간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만은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진짜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될걸? 근데 왜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십니까? 누가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대답하셨어요. 누가 여러분 잘못한 거 지적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저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충고 좀 많이 받았습니다. 서영년 목사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그때가 우리가 한층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앙인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과연 신앙이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설교 요약지에 나와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까? 나는 무능력하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는 것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원로 목사님에게 있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까? 장로님들에게 있어요? 권사님들에게 있습니까? 장례집사님들에게 있어요? 팀장들에게 있습니까? 목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국가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의 죄의 문제 때문에 너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무지함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그때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왜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지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왜?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직업이 있고 나는 돈도 있고 나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다윗이 넘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 나는 하나님의 도구고 통로에 불과하다고 믿을 때에 그의 삶은 강건하였으나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고 우리 은왕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까? 우리 가로 이번 타이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과 19절 말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요약지에 담아놓지 않았습니다만 앞에 자막이 뜹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과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졸지면 이 시간에 졸만한데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치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기도해봐야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온갖 악한 행동은 다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정당한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그저 생색내려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한교회 성도라는 타이틀만 붙어있으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죽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들들들 살아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한순간도 내 삶에 어떤 의미도 없어. 말씀은 내 삶,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돋보이게 하는 통로에 불과해. 어느 순간에 주걱이 다 전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헌금을 들고 와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겠다고? 하지마. 너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마당만 밟고 간 거야. 너희는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의를 돋보이기 위해서 너희 스스로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에 불과해. 기도했다고? 너희가 언제 전심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뭡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에 대한 자신의 존재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번 타이틀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뒤에 뭐라 나왔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악을 심은 자는 악을 심판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2장 32절과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요압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요압은 그냥 놔두면 안 돼. 여러분, 그건 단순히 다윗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요압은 시시때때로 다윗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갔어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몰랐다 얘기했어요.
왕이 모르는 국가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을 정리해내는 일에 있어서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요압은 겉으로야 다윗의 신실한 신하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 왕을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걸 누가 알았어? 하나님도 알고 다윗도 알았어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손으로 요압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좀 이따 할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이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잘못하잖아요. 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랑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말입니까? 빵굽니까? 그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사랑하라고요? 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는데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너무나도 부당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불의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고통을 끼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살고 그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을 다윗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심판하셨어요. 요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열왕기상 2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잘 들여다보십시오. 누구도 죽었어. 시므이도 결국 죽었어요.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의 한 행동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비난과 비방을 일삼았던 그 시므이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내 잘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이 내가 무고하게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 아니고, 상처받은 대로 상처 주는 거 아니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담임 목사가, 성도가, 장로가, 집사가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 목사 우리한테 상처 주려고 미리 저러 수수는 거 아이가? 제 얼굴이 어디 그렇게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잘해주면 그게 무슨 복이 있고 상이 있겠느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참다가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참다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선을 행하세요. 끝까지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사야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지동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지만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죄에 삼켜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 절 우리 가로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릴 결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땡땡땡 왜 안 했습니까? 점 3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전체 가운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야기 그것 같죠? 짧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없어서 아니라.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바가 나귀하고 온갖 먹을 음식들을 잔뜩 차려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 왕이 물었어요. 너희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원래 다윗이 무비보셋하고 같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어쨌든 따라오겠거니 생각하고 갔는데 오기는 왔는데 누구만 왔어? 무비보셋은 오지 아니하고 그의 종이었던 시바만 나귀하고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물었지. 어떻게 됐냐 했더니 무비보셋이 배신했습니다.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챙겨온 겁니다. 그때의 다윗이 한 번쯤 고민했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선포했어요? 이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다 네 것이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어야 돼요. 근데 감정이 치받치니까 다 네 거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는데 그 문 앞에 성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 무비보셋이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고 꾀지지한 모습으로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그의 왕 다윗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갈망으로 그 다윗이 자신의 왕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안 쫓아왔냐고요? 잘 아시죠? 무비보셋은 장애인이었어요. 양쪽 다리를 다 다쳤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아마 찾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돌아와가지고 물었지요. 넌 어찌하여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무비보셋이 사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시바가요 나하고 같이 가기로 해놓고는 같이 나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자, 정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윗 왕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메이야 담배에 주리를 켜라 하면서 시바를 갖다가 처벌을 하고 심판을 하고 죽이고 재산을 다시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는 게 맞겠죠?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 되는 표정들이네. 다윗 왕이 그러면 그러는 거지. 딱 그 표정이신데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맨날 며칠 이것 때문에 마음을 졸였는데. 그러면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 거야. 분명히 시바에 관한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지만 찾아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시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납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무비보셋의 재산을 반을 받아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사네? 이럴 때 우리는 낭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시바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시바가 어떻게 되었을지를 아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에서? 잠언 23장 17절과 18절 말씀, 잠언 2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뿜고 그들의 입술 재앙을 말함이니라. 비록 성경에 시바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 보기는 어려운 구석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 그의 심판과 재앙을 더 머리 위에 높이 쌓아가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자주 받는 질문. 목사님,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지지리궁상 가난하고 힘든데 왜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늘 것에 닿을 것만큼 복을 받아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복이라고 보입니까? 영적인 눈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요, 그거 복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놓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란 말은 내가 무능력한 존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죄인된 우리의 삶을 붙들으셔서 이 험난하고 파도가 치는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견디고 뚫고 지나가서 세우시고 높이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탓입니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사람한테 싸우면 돼, 안 돼?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잘도 보면서 왜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탓입니다. 나의 문제고 내 죄의 문제입니다. 거기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